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적 선교 신학 세미나의 요나서 속에서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에서 주의 종의 노래에 대해서 했죠. 오늘은 요나서 속에서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강의 목적은 이 강의를 통해서 선지자 요나를 통한 선교를 알아보기 위하여 합니다. 강의의 목표는 이 강의가 끝나면 구약 성경 요나서의 개요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요. 요나서 속의 선교적 주제와 특히 원심력 선교 사상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원심력과 구심력. 원심력은 구심력은 구약의 선교에 있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교를 우리는 구심력 선교라고 하는데 구약의 구심력 선교는요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시온자로 시온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원심력 선교는 신약의 선교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복음이 이렇게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죠. 그런데 구약의 원심력 선교, 밖으로 퍼져나가는 선교의 거의 유일한 모습이 바로 이 원심력 선교의 모습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굉장히 독특한 예언서입니다. 구약에서 굉장히 독특한 예언서가 바로 요나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요나 선지자의 이방인에 대한 선교. 요나서의 개요는 아미떼 아들 요나는 아모스 선지자 이전 특히 죄송합니다. 이게 히자가 빠졌네요. 특히 여로보암 2세 BC 793년에서 753년경 이 여로보암 2세 치하에 활동한 선지자이며 요나서는 BC 785년에서 760년경에 이스라엘에서 기록된 것으로 여겨진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구약의 학자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요나서는 예언서라고 보지 않는 신학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나서가 무슨 예언서냐 이런 거죠. 요나서에 대한 신학적 논쟁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구약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에 이것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뒤에 나오니까 뒤에 나올 때 그때 같이 해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뤄야 될 것은 요나서의
사상입니다. 사실 사상.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사상. 사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는가? 그리고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왜 이 성경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간에 저는 구약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신학적 논쟁들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뭐 하다네. 예, 뭐 일단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그것은 구약 시간에 다루시기 바랍니다. 또 뭐 인터넷 치시거나 주석서를 찾아보시거나 하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냥 더 보면요.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뻐하심을 알리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곧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인류에게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뭐 벌써 나왔으니까 또 해야 되겠네요. 요나서가 왜 중요한가? 분명히 구약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이미 앞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거의 이스라엘 근동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한정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관심이 요나서에 와서는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이 팔레스타인을 넘어서서 이방의 민족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성경은 분명히 구심력 성경가 맞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구약의 성경은 구심력 성경입니다. 구심력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부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분명히 원심력의 선교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 사상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 나올 테니까 뒤에 나올 때 하기로 하죠. 그냥 나왔으니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한 것처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자, 이 물고기가 뭘까요? 고래일까요? 바다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물고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 무지해서 몰라서 이 정경화 작업을 할 때 그때 사람들은 비과학적이라서 사람들이 몰라서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요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이 요나스를 성경에 넣었을까요? 무식해서 몰라서 실제로 이런 물고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요나스를 읽을 때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 이 물고기가 고래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어떻게 있냐?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런 쪽으로 만약에 여러분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요나스를 잘못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저는 선교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약학자라고 한다면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구약학자가 아니라 선교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요. 이 요나스가 이야기하려는 주제가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요나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물고기는 아니잖아요. 물고기 뱃속거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물고기 무슨 물고기일까?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사냐 죽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인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경화 작업을 할 때 이것은 정경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식해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른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업 시간이면 우리가 얼굴 본 다음에 이런 것 가지고 토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쉽죠. 자, 요나 선지자의 이방에 대한 선교에서 요나서의 내용 전개를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과 2장은 소명을 받은 요나와 그의 불순종 그리고 회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것은 아마 여러분 모두 다 너무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요나서의 내용 전개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수십만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방인의 제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에 가서, 여기 중요한 것이, 이때 당시에 아수르는 여러분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명령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자민족 중심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고 선교지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 여기 니느웨는 예루살렘으로 동쪽에 800km에 있던 도시인데 정반대 예루살렘의 서쪽 3200km인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예루살렘 동쪽 약 800km였는데 정반대인 다시스로 예루살렘 서쪽 3200km,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이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이쪽으로 3200km에 있는, 이쪽으로 800km만 가면 있는데 3200km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 이 말이죠. 완전히 반대편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만 주관하지 않고 온 우주를 관리하신 하나님의 주권 역사에 의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감금된 후 주님의 능력에 의해 구출됨으로 그의 불순종을 철저하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사실 요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요나가, 뭐 이것도 다 알고 계시죠? 네. 왜 요나가 니네를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느냐? 그거는 전형적인 자민족 중심주의뿐만 아니라 선민 사상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뭐 선민 사상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은 이스라엘만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스라엘만 받는 것이고,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적이었잖아요. 적이었으니까 더더군다나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요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권적으로, 정말 강권적으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우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다시스로 가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서 우리 마음대로 방향을 바꾼 적은 없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여러분들은 그 방향을 돌리신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